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고홍덕표 목사님의 유가족들께서 우리 사모님 비롯해서 아드님 네 분과 함께 예배 참석하셨는데, 예배 마치면 위로의 인사 함께 전하시고 함께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또 잘 정돈해 가야 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기 위해서 듣고 배우고 행해야 하는 말씀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몇 번쯤은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언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답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어떤 감격과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걸 분명하게 전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나는 그냥 어릴 때부터 믿었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믿어졌고, 그래서 그런 답을 못 내는 거에 대해서 열등감 비슷하기도 하고 뭔가 마음에 불편한 것들까지도 갖는 이런 경험을 혹시 하신 적은 없는지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질문 자체가 너무 애매하고 좀 잘못된 접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구원받은 게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몇 월 며칠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내가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살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또다시 물밀듯 구원의 은혜가 감격 올라온다고 하면 그때 받은 건 또 가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 질문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잘못된 접근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점검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이런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10하루길이면 올 수 있는 그 길을 40년간이나 빙빙빙빙 돌면서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충분히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을 왜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언약을 맺고 있으신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언약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 언약과 함께 재판하는 일들에 대한 것도 말씀하시고 도피성에 관한 것도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땅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재판은 무슨 이야기고 또 거기서 도피성은 무슨 이야기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이 필요 없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중심적인 제도를 갖고 있거든요. 뭐 가정에서 재판할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검사가 되고 누가 변호인이 되고 뭐 누가 재판장이 되고 이런 게 없잖아요, 따로. 그러니까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는 재판이 따로 필요 없고 함께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재판에 대한 것들은 이 사회 질서, 사법제도 속에 그것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가 억울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됐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보복하는 일들이나 억울한 일들을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전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럼 그냥 받아 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라고 또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전에 살펴봤던 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신명기 1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주리라 하신 땅, 이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이제 들어가서 얻으라,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과업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블레싱은 하나님이 주신 미니스트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그럼 그 복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새로운 땅에서 더 행복한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우왕좌왕하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이 바뀌어질 때마다 마음이 업앤다운하면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그 이유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언약을 다시 맺어 가시죠. 그런데 이 신명기라는 말은 그 말씀을 다시 카피한다, 대복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재정비를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이런 속에서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기대감을 갖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 구조를 본다고 하면 제일 첫 번째가 1장에서 4장까지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율법을 존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라.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복이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경외한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이 모든 그 명령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다스림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내가 차지한 땅이라고 하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땅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결국 전체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하심에 그 흐름을 맞춰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것들을 잘 조화 있게 해나가기 위해서 5장부터 28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는 그 말씀을 잘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너희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에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29장에서 3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요, choose life and blessing.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라. 우리 앞에는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습니다. 복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내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현실적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선택할 것을 선택해서 그 삶을 다스리며 살아가라.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내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내 삶은 저절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저절로 율법이 나오게 되고 저절로 십계명이 나오게 되고 저절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신명기 1장에서 4장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내용은 앞부분이 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걸 말씀하신다 그랬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4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재판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도피성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데 좀 손해가 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스트러글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그것은 이 사회 질서와 흐름 속에 맡겨서 원수 갚는 일, 내가 판단하는 일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복을 받아 누려라. 그래서 이 2장과 3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승리를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용기 있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오면서 요단강을 가다가 바산과 옥을 물리치죠. 그 바산과 옥을 물리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뭘 갖게 되냐면 가나안 땅의 7족 속에 아무리 거인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 속에 나를 맡기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궁극적으로 나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바산과 옥을 물리치면서 갖게 되고 그래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일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승리는 우리 것이니까. 이 말씀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가나안 땅을 누가 차지할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다른 그 나이대 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 쓰러져 죽는데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삶을 누리며 살아갔던 자, 이런 자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누리고 사는 자들이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신 건 뭐냐면요, 신명기 1장 3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는데 지금 이 어린 아이들 데리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아직 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는 게 얼마나 짐이 되고 얼마나 또 위기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조심하고 정말 여러 가지 염려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말한 거 이 아이들 데리고 가기는 어렵다고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뜻과 자기들이 한 말은 다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명령은 온전히 세움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못 들어갈 것 같은 아이들은 다 들어가고 들어갈 것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은 다 그 땅에서 죽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말의 의미는 사람의 말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남는 건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자리 잡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 멋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남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허무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며 살고 있는지, 이것을 깨닫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땅을 정령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못한다고 두려워하고 있던 그들이 이렇게 하면 너희들 다 망한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에 다시 가겠다고 돌이켜서 그 이제 산지로 올라가죠. 산지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때 모세가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뿌리치고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올라가서 또 그 점령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접전이 됐을 때 적들이 오게 되니까 뿔뿔이 흩어져 갖고 다 혼비백산해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보고 계산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되새겨보면서 그래 맞아, 그리고 수긍이 돼서 그 일을 따라간 것,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뭔가를 비추어서 내 생각의 조명에 끌어맞춰 봐서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행하는 것,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이건 투자입니다. 이거는 인베스팅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느껴지든지 관계없이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방법인데, 그거를 놓치고 우리는 자꾸 이성적 판단과 내 경험을 자꾸 되새겨보면서 그것을 견주어 보는 삶을 삽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전혀 아닌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몸도 움직이는 건 실제적으로 또 선한 행동들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생각으로 수긍되어지는 일에 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엔 전혀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그 세상의 사탄의 역사에 동참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3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살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용기를 가진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 궁극적인 승리를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에서는 지금 죽어야 된다, 하나님을 거역했고 야곱을 핍박했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에돔 족속은, 그 붉은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회방하고 이스라엘이 끌려다니고 핍박받는 거 너무 조롱하고 오히려 고발하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에서를 침략하지 말고 보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에서의 복이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또 우리가 볼 때는 추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는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8절 9절에서 롯 자손, 그 모압과 암몬이죠,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조상의 흐름이 잘못된 거고 그들의 어떤 혈통이 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거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에밈, 르바인 사람들을 물리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치고 바산 왕 옥을 물리쳐서 그 길을 걸어오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명성을 듣고 벌벌 떨고 그 앞에서 굴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럼 뭐야? 이런 사람들은 괜히 억울하게 이스라엘 이름 내려고 죽는 거 아닌가? 아니,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은 하나님이 괜히 그들을 갖다가 또 이렇게 새로운 땅 주시기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을 억울하게 죽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었기 때문에 제거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을 남겨놓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회방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죄는 다 사하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섭리, 이 주권적 섭리를 계속적으로 거역하고 그것을 방해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면요, 모세가 얼마나 사모하던 가나안 땅이에요. 그 사모하던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고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청천벽력 같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이양하고 자기는 마지막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축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 넘어가면 너희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장수의 복도 받고 소유의 복도 받고 명예의 복도 받고 더 나아가서 지혜의 복도 받게 될 것이다. 이 4가지 복은요, 전인적인 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몸은 튼튼한데 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또 몸도 튼튼하고 한데 하는 일마다 바보 같은 짓을 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그런데 또 지혜롭기도 하고 돈도 많고 또 건강하기도 하고 다 좋은데 모든 사람한테 다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한 복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장수의 복, 소유의 복, 명예의 복, 지혜의 복을 다 전인적으로 갖고 있으면 그 사람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자. 그래서 5장에 넘어가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을 들어라. 규례와 법도를 듣고, 듣는 일들을 통해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신앙의 기초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배우라. 배운 것들이 익혀지는 거예요. 몸에 익혀지면 나도 모르게 편안하게 나오게 되죠. 태권도 배우시는 분, 그 틈만 나면 기마 자세 하잖아요. 그 기마 자세 잘 갖춰진 그 자세를 통해서 모든 동작들이 거기서부터 나오지. 기마 자세가 불완전한데 모든 그 어떤 동작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몸에 익히는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내가 행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만큼 내가 자유로울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누린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만 받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엉터리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한 만큼 나는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땡겨서 맛보면서 누리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이제 모세가 어떤 일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 언약이 지금 맺어 있는 이 언약이 과거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과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누가 이룹니까? 중보자이신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자들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몇천 년 전에 그 언약의 현장 속에 있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이 십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 이것에 대한 서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절대 주권을 가진 구원자시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친히 손수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하나님으로부터 from God, through God,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입니다. 왜 이렇게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돼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때가 되면 거기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루어 주십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아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말씀을 그냥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이해를 주기 위해서 이 언약에 대한 세부적인 많은 적용과 그 해석들을 갖다가 쭉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십계명은요, 두 군데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4계명만 조금 달라요. 4계명의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는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이런 삶. 안식일은 완성의 날이죠. 창조의 완성의 날, 또 애굽에서 출애굽의 완성의 날, 이제는 구원의 완성의 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주일을 지키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명령은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신 것처럼 두 가지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십계명의 전체 내용들을 보면 크게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대상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죠. 그러면 예배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상 만들지 말고, 내가 눈에 이렇게 보이게 형상화시키지 말고, 그리고 그 앞에 절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 예배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언급하고 함부로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내 유익 때문에 하나님 자꾸 이용하는 이런 일들 하지 말아라.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럼 예배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웃들에게 나누어가면서 진정한 사랑을 행하는 그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권위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는 겁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간음하면 안 됩니다. 재산의 중요성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분깃들, 정해놓으신 그 삶의 바운다리들, 이것들을 고유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어의 중요성도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요즘 같은 경우는 거짓말이 너무 또 이렇게 만행되다 보니까 여하튼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이뤄놓으면 그게 다 된 것 같고, 그게 잘하는 것 같은 이런 또 망상 속에서 세상의 흐름이 자꾸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음의 중요성을, 그래서 탐내지 마라.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요, 듣는 것 같다가도 자기가 생각해 보고 자기의 유익한 거, 좋은 거, 편한 것만 따라서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면 그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늘 연구합니다. 늘 그 말씀을 갖다가 막 체계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 말씀이 주역이 되지 않고 말씀을 자기가 이용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맙니다. 왜인가? 잘못된 접근, 잘못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묵상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묵상으로 따지면요, 힌두교 사람들이나 불교 사람들 얼마나 깊은 그 명상들을 합니까? 그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연구하는 거로 따져보세요. 그리고 그 학습하는 거로 따져보세요. 공부하는 거 따지면 옛날 선비들요,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왕, 그건 뭐 너무 얕은 거지만 공자왈, 맹자왈, 또 노자, 장자, 뭐 그 순자, 뭐 이런 사람들 그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깊은 거, 얼마나 이치를 깨달은 게 많아요. 그걸 계속 학습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연구하는 것, 철학적으로 연구해서 철학을 크게 둘로 나누면 수학과 그리고 또 과학으로 나눌 수 있겠죠. 이 수학은 어떤 기본적인 원리들을 얘기하는 거고, 또 과학은 그 원리들을 적용해 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원리를 잘 만들고 그것을 잘 적용한다고 한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어떤 오브젝트로, 대상으로 놓고, 그리고 그 대상을 내가 묵상하고 그리고 학습하고 사색하려고 하면 내가 그것을 이용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이 성육되어지는,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도 묵상도 그리고 또 체계화 시키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인격적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귐입니다. 만난 게 다가 아니로요. 깊이 사귄 사람, 오랫동안 대화한 사람, 함께 교제한 사람은 벌써 흐르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슨 깨달음의 대상으로, 학습의 대상으로, 연구의 대상으로 알고 그것을 막 분석하고 가는 사람은요, 순간 내가 필요한 거, 나에게 좋은 거는 잘 아는데 어려운 건 슬쩍 피해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왜? 인격적 교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사도 요한이 말한 그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리고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늘나라의 일들을 다 기록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들은 것, 그리고 환상을 통해 본 것, 실제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본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함께 연결해서 인격적인 만남과 그리고 사귐의 그 일들을 통해서 그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메시지를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과의 사귐이죠. 그런데 우리의 사귐이 뭐라고요? 곧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을 통한 그 사귐이 이루어진 것들이 전달되어지는 게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만난 것, 사도 요한이 사귄 것은 제한적이고 또 부분적이고 온전치 못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졌던 것처럼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인격적인 그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떤 게 말씀입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로 워드, 그게 말씀입니까? 그냥 단어가 말씀입니까? 어떤 소리가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존재케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과 혼돈과 기품의 그 많은 여러 가지 어둠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더 어지럽혀져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그대로 드러나지게 됩니다. 모든 만물이 그대로 다 드러나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것들을 그 존재를 가능케 하는, 존재를 세우는 그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며 그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를 갖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늘 긴장해야 되고 늘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좀 카테고리를 만들어 갖고 딱 틀을 만들어 갖고 내 주머니에 포켓에 갖고 다니고 싶고 인스턴트로 언제든지 사용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때 만들어 놓은 게 뭐냐 하면 형상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물론 물건을 만들기도 하지만 논리를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또 형식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으면 편리하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내가 정말 편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내 자신이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형상도 허용하시지 않고, 그리고 그 앞에 굴복하는 것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시는데 그 말씀은 존재 자체로 만나야 하는 인격적 대상인 것이지 어떤 업젝트가 돼서 이트가 돼서 그것을 놓고 그것을 우리가 조종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적 대상, 내가 내 존재 자체로 두려움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 인격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나는 내가 없어지고 말씀이 주체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지는 삶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만나도요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적용하고 내가 그 말씀을 끌어가고 그렇게 삶을 살게 되니까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하고 종교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헛된 것이라고, 속임수라고, 사탄의 괴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조종하려고 제한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알면 얼마나 다 알아요. 제가 제 아내와 벌써 40여 년을 이렇게 아는데도요, 그런데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니까 제 아내의 이런 좋은 점만 얘기해야 되겠죠. 여기서는요, 집 면목이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었구나, 이렇게 멋진 게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새삼 깨닫는 게 요즘 또 철이 들어서 그런지, 저는 원래 이렇게 목 수술해서 철이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막 설교하고 있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뭘 알겠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자체도 잘 모르는데 성경에 있는 게 다가 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니 말씀을 듣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데 두려움과 떨림도 없이 아무런 또 기대감도 없이 그냥 내가 내 카테고리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만큼 그 망령되이 하나님을 일컫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요구하는 게 절대로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을 형상화 만들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 나도 못 들어간다, 나도. 근데 너희들은 들어가지 않느냐. 너네 부모 다 못 들어가고 니네들만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땅 가서는 제발 우상 만들지 말고 헛된 신 섬기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주권적 섭리를 받아들여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라. 그것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이는 나를 중요시하니까요. 보이는 나를 더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온갖 것들의 종로로 탑니다. 내가 조금 더 높아지고 좀 더 또 부해지고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의 종로로 태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보이지 않는 진짜 나보다 보이는 이 가짜 나에 더 마음이 끌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리석게 진짜보다 가짜를 더 좋아하는 거죠? 내 자신의 진짜의 모습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무리 키가 작아도, 아무리 IQ가 낮아도, 아무리 성격이 괴팍해도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 가치가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장미가 가시가 있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져요? 아니요. 가시가 있어도 장미는 장미입니다. 우리가 거칠해도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가치를 알면 우리 가짜로 만들며 살아갈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이렇게 그냥 내 모습대로 있으면 고난받고 또 창피하고 그리고 또 저주받을지도 모르고 무시당할지도 모르니까 좀 다른 걸 가져야지, 그러면서 뭐 계급장도 붙이고 멋있게 또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그게 끝이 아니에요. 부활의 영광이 있었죠. 예수님 벌거벗기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모든 정사와 권사, 위에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발 앞에 다 굴복하게 되었어요. 사탄이 예수님 죽이면 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면서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의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이 귀한 일을 하셨던 것들을 봅니다. 이걸 알면, 이 사실을 알면 더 이상 가짜 만들어서 더 고난도 안 당하고 편안하게 살고 수치도 안 당하고 그리고 저주도 없이 더 잘 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니, 그 사랑에 강권돼서 윌링 마인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진실하면 됩니다. 잘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멋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진실한 마음 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대로 용납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가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복되어지고 내가 복되어진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가면 그 복은 저절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이 사회가 복을 받고 땅끝까지 우리가 가면 그 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진순복. 한 번 더 크게. 자원하는 마음 갖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복을 선택하고 삶을 살아가면 나도 복될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복되어지는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일들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앞에 십계명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이제 새해에는 이제 하나씩 해 나가려고 합니다. 구태의연하고 구약적인 그 율법이고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냥 지나갈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과의 만남, 진실한 사귐을 갖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우리가 행복해져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거저 이렇게 나눠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팬데믹도 더 빨리 지나가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가난한 자도 없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병든 자도 없어지게 될 거다. 왜요? 우리가 복된 자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가 되어져서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그리고 또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고 또 모든 또 것들을 존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사람도 존중하고 자연도 존중하고 하면 이런 팬데믹도, 이런 바이러스도 다 꼼짝없이 다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꿈을 가지면서 자, 진, 순, 복, 이런 삶을 살아가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지나갔던 십계명, 이제는 너무 오래됐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십계명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이 땅 위에서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증거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는 겸손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체가 되고 그 말씀을 묵상의 대상, 연구의 대상, 그리고 논리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형상화시키려고 했던 어리석은 지난 날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과 깊은 만남과 사귐을
갖는 복을 누리면서 이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옮겨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과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서 이 넘치는 복과 생명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